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반갑게 인사 좀 하시면 어떨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2층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맑은 날씨, 어제 비를 주셔서 공기도 깨끗하고 아침 햇볕도 찬란하고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네팔에는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제까지는 600명, 밤에는 1000명. 오늘 새벽에 제가 일부 예배 전에 보니까 2300명 정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또 보니까 2500명 정도 죽었고,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서 3000명이 될지 4000명이 될지 모르는 큰 지진입니다.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 가까운 지역이고 또 히말라야 산 근처이기 때문에 등산 갔던 사람 100여 명이 눈사태에 깔려서 그 안에서도 10여 명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여진이 계속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길바닥에 나와서 잠을 자는 이틀의 시간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시는데, 교회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반쯤 무너졌고 또 다른 교회도 허물어졌고, 그런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교인 중에 없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돕는 손길을 펼쳐 주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동안 돈과 신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이 어딨나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하루 종일 돈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돈 생각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듯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돈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돈의 주인 되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지, 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돈 걱정하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면 가난한 자도 미워하시고 부자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주머니 속과 은행 어카운트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소스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들에게 꾸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 주신 부자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서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면 창세기 26장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를 어떤 분들은 괜히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자를 시기 질투하고 부자는 다 죄인인 줄로 생각하고 마치 부자를 욕하는 것이 내가 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 중에 깨끗한 부자도 있고 더러운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 중에 의로운 부자도 있고 불의한 부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도 있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부자도 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어떤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까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서 모든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보는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을 부자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부자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결단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재판할 때에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재판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요함도 주고 장수의 복도 주겠다.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이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부요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말년에는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1000명이나 되는 비빈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쌓아놓고 세계 각국에서 온 왕비들이 자기네 나라 종교와 우상과 신들을 섬기자고 할 때 끌려다니는 그런 솔로몬 왕의 말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잘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부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땀 흘려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짜는 없다. 예, 공짜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짜로 공부 잘하는 법이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공짜로 비즈니스 잘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개발한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연결된 많은 팔로워들이 마크 주커버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무실에 일주일을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일합니까?
아주 큰 회사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몇 시간 나가서 일하는 동 마는 동 하고 직원들 다 시켜서 열심히 돈 벌게 하고 이제 자기는 부자가 됐으니까 인생 즐기면서 놀 것 같죠? 일주일에 70시간, 80시간 일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과 사장들이 큰 회사를 경영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고 맨날 골프 치고 사우나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공짜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영자들일수록 싸매고 24시간 자기 회사를 어떻게 잘 경영해야 할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많은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시니까 일 안 해도 부자 되겠지, 그냥 저절로 부자 되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 만났던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고 양떼를 많이 두고 목축업을 크게 하면서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이 제대로 생활도 해결하기 힘들어서 소셜 서비스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들판에 풀어놓고 있으면 혹시 외국 강도가 들어올까봐 다윗이 막아주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 양떼를 해치면 다윗의 군사들이 좀 지켜주고 하면서 양털을 깎고 잔치를 할 때에는 가서 한 끼 식사도 얻어먹고, 좀 그렇게 다윗의 형편이 별 볼이 없을 때였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름이 나발이라 그런지 몰라도 술을 나발로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막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부자를 치시고 다음날 술 깬 다음에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런 부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인데 다윗을 불쌍히 여기고 다윗을 서포트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뺏길 뻔한 적이 있었는데 피난을 갔습니다. 얼마나 다윗 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비참하게 아들의 칼날에 쫓겨서 도망가던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다윗이 쉴 곳을 제공하고 다윗에 대한 신뢰와 서포트를 멈추지 않으면서 다윗을 도와줬던 선하고 의로운 부자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부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는 줄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야만 된다는 법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고 자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의 절반은 도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부자들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 나 그지 됩니까? 부자들이 계실 텐데 대답 안 하시는군요. 부자는요,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나눠줘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잘 아시면서 망하지 않고 가진 거 나눠줘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도 그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억지로 뺏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안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자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므로 나의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여기다 다 쌓아두리라. 이제 몇 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다른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 땅을 떠날 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빴어도 죽으면 다 놓고 가셔야 되고요. 아무리 금덩어리를 많이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놓고 내 혼자 누리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을 도와드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 새 무덤, 한 분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두 가지 디스크립션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인 부자인 요셉도 예수의 제자이더니 그가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무덤에 모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여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남자만 제자하고 여자는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 왕의 청지기 맡은 재무부 장관이든지 아니면은 왕의 창고를 맡은 어떤 관직에 있든지 간에 그래도 꽤 엄청난 재산을 만지는 사람의 부인이었던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수산나와 다른 여러 제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풍부함을 가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도 호의호식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부자들의 서포트를 향유하시지 않으셨고, 주님은 항상 말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신 때가 많았었습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이라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먼 곳에 한참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계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는 땀 흘려 수고해서 자기의 손으로 일한 것으로서 열매를 거두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에 진짜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또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2배로 남기기 위해서는 달란트 장사를 잘해야 된다, 요 성경을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너무 일부분만 이해하시는 겁니다. 저의 성경 지식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오늘 찬양팀 찬양곡을 잘 뽑으셨어요. 본문 보고 뽑으셨습니까? 안 보고 뽑으셨는데 정확하게 뽑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그 얘기 나오잖아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로 나오는 비유를 마태복음 25장 펼쳐서 보십시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계 만국 백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갈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관통하는 서로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런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땀 흘려 수고하면 적어도 갑절로 넘기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100%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해보셨죠? 마진이요 30% 40% 남으면 많이 남기시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투기 산업은 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로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비즈니스는 100%, 200%, 500%, 1000%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앙 양심에 맞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방법은 100%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한 복입니다. 웬만한 정직한 비즈니스는 비용과 모든 그 임대료와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아마 20, 30%도 남지 않는 비즈니스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것이 100% 이익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면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흙 속에 묻어놓고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잘했죠 라고 하면 하나님은 결코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서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것이고,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은 것 같아서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2달란트 주시고, 누구는 5달란트 주시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시고 기분 나빠서 안 한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신나가지고 바로 나가서 비즈니스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 잘했다 볼 수 있지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세요. 비교 안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똑같이 행동합니다. 나는 왜 5달란트에 비해서 반도 안 되게 주셨나? 나는 그렇게 모자라는 인생인가? 하나님이 나는 요것밖에 생각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이 2달란트면 나는 나에게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100% 남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5달란트 남긴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일로 맡기겠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별도 마시고 교만도 마시고 비교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정직하게 땀 흘려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아까 말씀 어디 갔죠? 성경 말씀 반드시에다 밑줄 쫙 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혹시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함으로 품어주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작은 편지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아서 신약 성경 찾다가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형제님 집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많은 기쁨과 평안함을 얻어서 저도 기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도 당신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집안에 종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주는 너그러운 부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후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빌레몬서를 쓴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도망갔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잡으러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오네시모가 무슨 불만이 있었든지 무슨 사고를 쳤는지 도망갔는데, 그러나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도 예수 믿고 종도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던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멀리 안 가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후회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주인에게 되돌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화를 내고 자기를 책망할까 봐 겁이 나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써준 겁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너에게 일하던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비록 도망갔지만 이제 돌아가서 충성하기 원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쓸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편지 쓰는 것입니다. 여기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요, 세상의 질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고 종이 주인한테 형제님 그래서 그날부터 맘먹으시면 안 됩니다. 직원은 직원으로 일하시고 사장님은 사장님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주 안에서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빌레몬이 귀한 것은 부자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이 귀한 것은 부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주의 종이 편지를 써서 보내도 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교만에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효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부자라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자기 집에서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자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3서에도 보시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그 말씀을 안 뽑았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보여주십시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시면 가이오 장로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가이오 장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파워 있고 돈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순회 전도 사역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곳곳에 다니며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찾아와도 대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을 망령되이 편론하고 접대하는 사람을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부자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자 되지 마셔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인데 대접도 못하고 대접하면 야단쳐서 쫓아내는 그런 교회 지도자는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못 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에 속한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갑절로 감당하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남겼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닙니다. 2달란트 남겼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별거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힘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많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자 가운데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서 보시면 록펠러 광장이 있습니다. 락커펠러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가 록펠러 광장이더라고요. 록펠러가 세운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또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리버사이드 처치도 락펠러 재단에서 교회에 헌금한 돈으로 지은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록펠러의 이름이 이렇게 칭찬받는 부자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사실 그는 피도 눈물도 없이 악랄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잔혹한 기업가였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을 많이 탄압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랐습니다. 경쟁 회사를 합병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록펠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가 아무리 많은 자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악행은 다 덮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비판할 정도의 그런 비열한 기업가였습니다. 근데 록펠러가 55세 때 죽을 병을 얻게 되었고 의사에게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록펠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모으면 뭐하나,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무 소용없는데 이제 내 삶의 자세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내일 죽을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살자라고 마음먹어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98세까지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의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으게 하신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욥기에 보시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의 건강도 빼앗겼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한 것이 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 갈 죄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열심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그가 한 가지 딱 잘못한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있는 거지입니다. 멀리 있는 거지라면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 집에서는 매일같이 잔치를 하고 먹은 음식이 쌓여서 넘쳐나는데
집 앞에 있는 거지는 먹지 못하고 굶고 병든 것을 고치지 못해서 개가 와서 헌대를 할더라. 그렇게 되도록 모른 척했던 것이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분명히 돌보아 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요, 거역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맡기셨을까 하는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는 물질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맛있는 밥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가 왜 공짜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부담 없이 드시라고 공짜입니다. 때때로 주방 봉사를 힘겹게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식사를 공짜로만 드리니까 때때로 허투루 낭비하고 받아다가 못 먹고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일부씩이라도 받을까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발 그러시지 말자 그랬어요. 한 500명 이상 넘어가고 1000명 될 때까지는 우리 계속 공짜로 먹읍시다. 누구라도 일부를 내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부 때문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부담스럽거나 식사 자리를 피하게 되면 정말 일불조차도 부담되시는 분에게는 우리가 미안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와서 그냥 드실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친교 식사 시간이 다 개방되어 있는 것은 정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아되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우리 중에 과부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먹여주시기 원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왜 지옥 갔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보다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것이 책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많지 않지만 적은 중에도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천국 들어갈 만한 자들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팔에 지진 난 것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부담이 많이 큽니다. 이제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선교 기금 가운데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후원금으로 보내드리자고 제가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선교 헌금 봉투에다가 이 헌금은 네팔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헌금하시면 그 금액은 다 그쪽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담 드리려고 갑자기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가운데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적은 금액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부자된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안정된 나라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나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능력들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곡식달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여 일하면 갑절로 남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 직장과 일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갑절로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풍성함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빛과 사랑의 나눔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땅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거든 속히 건져 주시옵시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위로 받기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적은 물질을 함께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